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너무나 잘 섬겼던 수넴 여인을 사랑하셔가지고 그 여인에게 복을 주셨죠. 평생 동안 아이가 없었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평생 소원이었던 아들을 하나님이 낳게 하셨습니다. 이제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던 것 같아요.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이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마 가을에 아버지를 따라서 추수하는 밭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아이가 너무 이쁘니까 이제 얼마나 잘 키웠겠습니까? 이 부유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돈도 많고 그러니까 아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아이를 잘 키웠겠죠. 너무 이쁘니까 이제 추수하는데 뭐 아이를 추수시키려고 데려 나간 게 아니라 너무 이쁘니까 데리고 나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런데 아이가 웬일인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아이고 머리야 그러더니 머리가 막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사환을 시켜가지고 애가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빨리 엄마한테 데려다 줘라. 그래서 이제 그 사환이 아이를 엄마에게 데려다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면은 아이가 낮까지 엄마의 무릎에 앉았다가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아이가. 예? 아이가 없었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예? 그냥 아이도 아니고 그냥 아이가 없어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아이잖아요. 노년에 얻은 아이,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무릎에서 죽었어요. 자기 무릎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가운데서 주신 아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아이니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가 달라 그랬습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 아기가 있으리라 그럴 때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아이 동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거짓말하지 마시라.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냐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아이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아이라면은 아프지 말고 무슨 문제 없고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야 정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주시는데 그 주신 복을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이건 잘 돼야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 많은 열매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오늘은 본문에는 아이지만은 그게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또 내 직장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사업의 터전일 수도 있고 그게 무엇이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주신 복이라면 왜 이럴까? 잘 돼야 되는데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쭉쭉쭉 성장하고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좀 더 한번 말씀을 가봅시다. 자,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므로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자기가 언제 달라 그랬나?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선물로. 그런데 하나님 다시 데려가셨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을 보면은 이 아이가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이 믿음이 대단한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 속에서 이 믿음으로 이제 이 수넴 여인이 행동을 하는데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자, 이 아이가 죽으니까 일단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이가 죽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뭐 합니까? 빨리 사환시켜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하라 그러고 막 이제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집 위에다 뭘 전놨어요? 엘리사가 올 때마다 편히 쉬게 가도록 집을 전놨죠. 집을 져놓고 거기 침대를 들여놓고 책상을 들여놓고 어제 그런 공부를 했잖아요. 그 주의 종을 잘 섬겼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 엘리사가 이 수넴에 올 때 누웠던 바로 엘리사의 침상에다가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눕혀놓고 남편에게 말했습니까? 안 말했습니까?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그럼 빨리 상식적으로 말을 해야죠. 그래 장례를 치르고 뭐 해야 될 텐데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아요.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은 채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는 죽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선지자 엘리사가 저 갈멜산에 있는데 엘리사가 있는 곳에 종 한 명 데리고 빨리 갔다 오겠다. 예? 그러니까 좀 나귀를 한 마리 줘라. 내 나귀 타고 빨리 갔다 오겠다.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갈멜산 어느 정도 되는 곳인가? 한번 지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안다잖아요. 예? 인터넷에 지금 신청을 해놨어요. 1m 20짜리로. 그래서 이제 다음에 지도가 나오면은 이걸로 쫙 가면 저기 답니다. 제가 절로 가면 저기서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절로 가면은 영상으로 새벽기도 보시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죠? 지도 나눠드렸더니 전화 왔대요. 우리 지금 정사한테 우리도 만들어 달라고. 여기는 못 오시지만은 이제 가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건 45cm인데 이때 임청조 원사가 줬는데 45cm 안 돼. 인터넷에 지금 1m 20 하면 이제 쭉 달 겁니다. 길어져라 여의봉아 하면 쫙 그냥. 자, 여기 수냄이 여기잖아요. 네? 갈멜산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이쪽으로. 여기가 더 잘 보여. 수냄이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갈멜산은 여기예요. 한 30마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면 10km,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타고 가는 거야? 나귀 타고 종한테 쉬지 말고 빨리 가자 그랬으니까 아무리 빨리 가도 대여섯 시간은 걸리겠죠. 예. 저기를 지금 아이는 들여놓고 문은 닫아놓고 남편에게는 죽었다는 얘기도 안 하고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간다니까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 그래요? 예? 23절에 보면은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고 초하루에 월상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안식일도 아닌데 아니 오늘 어찌하여 그 선지자에게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남편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남편은 그냥 때 되면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그래도 그 시대에는 대단한 거예요.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막 바알 섬기고 송아지 섬기고 막 이럴 때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왜 얘기를 안 했느냐. 아내가 죽었다고 얘기하면 아마 못 가게 했을 거예요. 남편이. 그죠? 얘 정신 나가냐고 죽었는데 빨리 장례를 치러야지. 그러니까 얘기 안 한 거예요. 남편이 못 가게 할 게 뻔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남편은 그 정도까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말을 안 하고 달려갑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걸어서 10시간이면 나귀 타고 아무리 빨리 가도 대여섯 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죽었어요. 지금 남편에게 말도 안 했어요. 침상에다가 눕혀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5시간 걸렸다고 칩시다. 나귀 타고. 그 5시간 동안 거기를 가면서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수냄 여인이 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기도했겠지. 여러분이 엄마하고 아버지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나귀 타고 가면서 내내 막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를 낳아서 아마 자기 자식을 위해 이렇게 울면서 대여섯 시간 동안을 기도해 본 적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가면서 어떻게 해요?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네, 여기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셔요. 제가 많이 묵상해 봤어요. 내가 아이의 엄마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에서 묵상해 보고 왜 하나님이 주셨다가 도로 데려가시고 애간장을 다 태우시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 주셨다가 주신 복을 물론 하나님 다시 살려주셨지만은 이렇게 다시 데려가셨는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아이를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잖아요. 이 아이를 키우는데 뭘로 키워야 돼? 기도로 키우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로. 너는 돈도 많고 아이에게 줄 것도 많고 이것저것 많지만 그것 갖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없다는. 네 자식을 위해서 지금 5시간 6시간을 나귀 타고 가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철저하게 울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 키우라는 거예요. 기도로. 그럼 그 아이가 잘 앞으로 자라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잘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그것이죠. 기도하세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다 선물이에요. 나에게 주신 직장을 위해서, 생업의 터전을 위해서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마 아이를 주셔서 너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니까 그렇게 키웠는데, 귀하게 키웠는데 제일 중요한 거를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보니까.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도인데, 기도.
저희 우리 아이도 어느덧 자라서 다른 교회 전도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상담하는데 어제 이걸 제가 일단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써놨어요. 써서 이렇게 보내줬어요. 아버지가 이게 설교 준비하다 은혜 받은 건데 너에게 주신 사역지는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복인데 그 하나님의 복이 때로는 거기에 그게 잘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런데 복이면 틀림없지만은 기도에 물을 줘야만 잘 자라는 복이다. 기도 많이 하는 종이 되라. 신대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기도해라. 그렇게 했죠. 젊은 친구들 요새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해야 명품이 나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일과 모든 일들이 다 기도해요. 저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제가 은혜 받았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아이언교회를 너에게 주신 복인데 그 교회를 네가 기도의 눈물을 뿌려야 기도의 물을 줘야만 잘 자라는 복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너에게 양을 맡기셨는데 그 양들 하나하나가 다 너에게 준 복인데 다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잘 자라는 복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귀를 타고 가면서 5시간 6시간 동안 이렇게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기도하면 지금 당장은 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뭔가 좀 내 생각대로 잘 안 된 것 같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아이가 살아난 것처럼 영적으로도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잘 번창하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5시간 동안 울면서 얼마나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을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멀리서 보니까 저쪽에서 나귀 타고 달려오는데 수냄 여인인 줄 알아봤어요. 엘리사가.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 야 저기 수냄 여인이 온다. 종을 보내가지고 평안하냐고 물어봐라. 게하시가 뛰어나가서 평안하냐 그랬더니 여인이 그냥 다 평안하다 그래. 안 평안한데 지금. 왜 그럴까요? 게하시하고 이런저런 얘기할 시간이 어딨어요 지금. 그냥 평안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에게 쫓아가는 거죠. 엘리사에게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성이 갑자기 쫓아가가지고. 그래서 게하시가 말리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 여인을 놔둬라.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아니라. 보통 사람이 찾아오면 우리 열왕기서를 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미리 그 전날 누가 너한테 찾아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셨는데 웬일인지 오늘 엘리사에 그렇게 말을 안 해주셨어요. 그때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좀 찾아보면은 자, 그러니까 엘리사는 몰랐던 거예요. 여인의 아이가 죽은지 몰랐어요. 다른 때 같으면 하나님 미리 가르쳐 주셨는데 내일 아이가 죽어서 너에게 오니까 이렇게 해라 했을 텐데 하나님 알려주질 않으셨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는 숨기시고 내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래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왜 우는지 몰라 엘리사도. 여인이 와서 뭐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발을 잡고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쫓아왔지만 지금 이 여인의 신앙에서 엘리사를 쫓아왔다는 건 누구에게 쫓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쫓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이 당시의 신앙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성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있는 곳이 성소고 거기가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갈멜산까지 달려온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성소가 없잖아요. 금송아지, 바알 제단 이런 거나 있지. 여호람이 몇 개 부쉈지만 자기 수도에서나 부쉈지 지방에는 부쉈지를 않았거든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달려왔다는 건 하나님께 달려온 거예요. 엘리사에게 간청하는 거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여인이. 내가 언제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주셔가지고 이게 뭡니까? 도로 데려가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 다시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남편한테 말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왔다 가기만 해도 10시간 걸립니다. 10시간. 아이가 부패할 거예요. 10시간 지나가면 벌써. 그런데 달려온 거예요. 찾아왔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자,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엘리사가 가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 종을 시킵니다. 아까 여기서 이제 애가 죽었다는 여기 달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같이 여인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여인은 그걸 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근데 엘리사가 가려고 하질 않아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기는 가지 않고 웬일인지 자기는 가지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 이 지팡이를 제가 갖고 왔잖아요. 이 지팡이를 주면서 네가 이 지팡이 가지고 빨리 달려가라. 여인과 함께 달려가가지고 달려갈 때 허리를 묶고 가는 건 뭐예요? 허리를 언제 묶어요? 여러분 이제 역도 선수들이 허리 어때요? 역도 들기 전에 꽉 조이죠. 왜? 그래야 이 허리를 동여 매야 이게 딱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딱 동여 매고 그 다음에 이 지팡이를 들고 뛰어가 사람들도 만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즉시로 아이에게 뛰어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옆에 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엘리사는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자꾸 사람들은 엘리사를 변호하려고 그러던데 내가 보기에는 엘리사에게 좀 실수.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이 지금 응답 없잖아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엘리사가 조금 이게 교만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가면은 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자기의 지팡이니까 그걸 옆에다 놓으면 아이가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뭐예요? 미신이지, 미신. 미신. 중세 가톨릭을 보면은 이 미신이 이런 미신이 가득 차 있었어요. 미신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성인들의 유물이나 유골이 엄청난 기도 응답과 기적을 일으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 중세 가톨릭, 뭐 그때는 다 기독교가 다 가톨릭이죠. 이 신자들이 말씀이 없으면 미신이 횡행해요. 그래갖고 십자군 전쟁을 7번에 걸쳐서 했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예루살렘 탈환하겠다고 전쟁을 계속 하는데 거기 갔다 올 때마다 거기 가면은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베드로 유골이다 뭐 예수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누구 유골이다 해가지고 누가 쓰던 유물이다 해서 팔면은 그걸 전부 다 가지고 왔어요. 유럽으로. 그래서 이 대주교 힘 있는 대주교들은 성당에다가 그냥 그 유골들이 가득 차 있어.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무슨 그 성의 성주라든가, 대주교라든가 이런 사람들, 집에 권력 있는 사람은 수천 점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수천 점이. 그게 뭐예요? 그게 위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그 뼈다구가 그 사람이 쓰던 뭐, 손수건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쓰는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이 났다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바울은 한 사람인데 많은 병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바울이 내 손수건 가져가다 덮으면 병이 날 거다.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근데 엘리사가 이 사람이 웬일인지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가져가서 옆에 놓으라는데 그 지팡이가 무슨 이게 있어요. 이 칼빈이 통탄을 하는 거죠. 가톨릭의 미사, 가톨릭의 예배는 완전히 우상숭배가 시끌시끌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형상 만들어 놓고 유골 갖다 놓고 유물 갖다 놓고 성인의 유물이 무슨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쓰던 성경책 뭐 이거 갖다 놓으면 무슨 여기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지. 여러분 좋은 성경책 사셔서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달려가야 되는데 지팡이를 주면서 가라 그런 거예요. 지팡이를 주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물론 기도를 부탁하는 거는 좋습니다. 이제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이거는 신앙적이에요. 성경적이고 성경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무슨 뭐 주의 종 어떤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신데 그래서 그 목사님 뭐 성경책 하나 갖다 놓고 뭐 쓰던 성경책 갖다 놓으면 뭐 기적 일어나고 뭐 어떤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신데 그래서 권사님 손수건 갖다 놓으면 이런 식의 이건 완전 믿음이고
두통이 생기면 뭐 성경책을 비고자 한다거나, 예?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 하나 사다 놓고 이게 위안이 되고, 이게 다 뭐예요? 미신이지, 미신. 예? 그렇게 하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주 안에 충만, 이 성전 안에 충만하시고 여러분 가정 안에 충만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 무소부지하시. 여러분 기도하시면 세미한 음성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가 뭐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죠. 자, 여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거랑 달라요. 게하시는 지금 이거 들고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여인이 뭐라 합니까? 엘리사에게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난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마지못해 갖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는 거죠. 여인하고. 그래 갑시다. 지금 게하시는 뛰어갔어요. 이거 들고.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가다가 이제 가는 게 나오고 게하시가 뛰어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했어요? 진짜 엘리사의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놨어요. 아이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기독교가 미신도 아니고 무슨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 21절 31절인가요? 31절 시작. 아멘. 아이가 깨어날 리가 없죠.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날에 엘리사에게 말씀도 안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엘리사가. 그 생각이 이미 자기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고 옷으로 치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지팡이 갖다 놓으면 병이 낫는 줄 알고 귀찮아서 안 갈라 그러고 그랬던 거죠. 난리가 없죠 거기에. 자, 아마 엘리사가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 갑니다. 엘리사가 이제 직접 갔어요. 갔더니 자기 그 침상에 아이가 누워있는데 죽어있지 않습니까? 문을 닫았어요. 왜 문을 닫았을까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 기도하기 위해서. 아마 거기서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게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돼요. 여인은 엘리사께 와서 기도했는데 그 여인의 신앙에서는 그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한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34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손을 아이의 손에 포개고, 아이 손을 포개고 거기 엎드려가지고 아이가 조그만 거 아닙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죠.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입을 포개고 다 자기 몸 댄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느껴졌어요? 체온이 느껴진 거예요. 죽은 사람은 체온이 없죠.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엘리사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생명을 다시 주시는구나. 엘리야도 살렸죠. 살했다고 하고 아이도 죽었잖아요. 공부했잖아요. 그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금방 살아났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아이는 금방 안 살아나요. 지금 기도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체온이 조금 돌아오는데 안 살아나요. 체온은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확신했죠. 살려주시는구나.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방을 서성거리면서 왜 이거 뭐 했겠어요? 이러면서 또 기도했겠죠. 하나님 체온은 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한 번에 살아났는데 한 번에 안 살아나니까 어떨 때 하나님 금방 해결해 줄 때도 있지만 좀 이따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그다 다시 똑같이 가서 또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아이가 재채기를 몇 번 했어요? 7번 하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살렸죠? 하나님 살렸죠. 왜 살렸죠? 엄마와 주의 종이 기도했죠. 엘리사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그 아이의 눈과 입을 죽은 사람을 다 맞추고 손을 맞추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자식이 아니면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마음에 뭐가 들어? 귀찮아서 안 올라 그랬는데 거기 와서 죽은 아이를 보고 자기 자식 같은 마음이 들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자식처럼 가족처럼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엘리사에게 원하는 것도 그런 거였습니다. 여인에게 원하는 것도 기도고 주의 종에게 원하는 것도 기도했어요.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뜬지라. 아멘. 그래서 엘리사가 기하시를 불러 수넴 여인을 불러오도록 하고
아이를 여인에게 돌려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 엄마가 너무 감사해서 막 절을 하고 그리고 돌아갔다.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엄마인 수넴 여인의 간절한 기도와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 정리하면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첫째,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입니까?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성도에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목회자들인 우리들에게, 저 같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라. 귀찮아서 안 가려지 말고 간절하게 중보 기도해라. 중보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병든 자는 주의 종을 청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를 부탁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부탁하세요. 주의 종에게. 예? 그러면 목회자들은 기도를 받고 자기 가족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수넴 여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키울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로, 간절한 기도와 눈물로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그 복은요,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 그 나귀를 타고 가면서 5시간, 6시간 동안 얼마나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복이 잘 자랍니다. 번창하고.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생업의 도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오늘 수넴 여인처럼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니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 자녀들, 가정, 남편, 아내, 생업의 터전, 하나님 주신 복이지만 눈물로 기도해만 잘 자라는 복임을 깨달았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을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